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참 복잡한 게 아닌데 중요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요즘에 새벽이나 이럴 때 제가 틈나는 대로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그 종교개혁 그 당시에 마틴 루터와 그 독일의 상황들을 이렇게 제가 조금씩 이렇게 맛배기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근데 역사 공부로만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제가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사도 뭐 따로 공부를 했지만 요즘에 제가 이제 말씀을 붙잡으면서 더군다나 욥기의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제가 또 마틴 루터의 그 종교개혁 역사를 이렇게 한번 다시 보면서 내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성경을 붙잡으면 안 돼요. 성경을 붙잡으면 안 돼요. 하여튼 성경만 붙잡으면 일이 터져요. 그럼 멀쩡하게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성경을 붙잡는 바람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탁 터치고 나오는 바람에 루터가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일러드릴게요. 성경 절대 보지 마시고요, 그냥 적당히 굴러가는 대로 사시면 돼요. 그럼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대신 좀 불편한 거는 감수하셔야 됩니다. 불편한 것들은 뭐 어쩔 수 없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불편한 것들은 어떻게 감수를 하시지만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말씀 붙잡지 마시고요,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면 별 문제 없어요. 별 문제 없는 게, 그렇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그걸 문제 삼지 않으면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면 됩니다. 어쨌든 마틴 루터도 비텐베르그, 이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지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이 될까, 이것 고민하다가 조언을 받은 게 가서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라 하는 그 조언 때문에 갔다가 성경을 깊이 있게 붙잡다가 걸려들은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으면요,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종교개혁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 본문을 쓴 겁니까? 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패턴과 상황이 똑같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지난주에 18장에 빌닷이 이야기했습니다. 친구 빌닷이요,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데, 야, 너 그러다 지옥 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 지옥 가. 너 지금 네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 모든 문제, 이 상황들은 다 네가 지금 지옥을 이미 체험하고 있는 거야. 빨리 정신 차려. 빨리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너 이러다가 진짜 지옥 가. 너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려니? 눈치 못 채겠어? 지금 이러다가는 지금 당하는 이런 고통은 두 번째고 더 극심한 고통으로 너는 진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게 친구라는 게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너 지옥 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진짜 지옥 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엔 그럴 할 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8장의 본문을 통해서는 진짜 내 대신 지옥을 가진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대신 죽음을 죽어주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진짜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가 정말 감당 안 되는 이 욥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고난의 의미를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 심각한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진짜 친구로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친구로 얻게 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진짜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 고난을 회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랑 더 친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친해지게 되고요, 예수를 진짜 친구, 나한테는 진짜 친구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고난의 진짜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욥의 친구들은 모른다는 거죠.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한 친구들의 빌닷의 두 번째 말에 이어서 오늘 19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간략하게 설명이라고 얘기했지만 내용을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읽어보시면 이해는 빠르실 겁니다. 그런데 19장 1절부터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무슨 얘기냐 하면,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지금 그 얘기, 너 그러다 지옥 가라고, 정신 차려라고. 근데 이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마치 어디에 있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죠. 지옥에 있는 것 같이 보여지면서,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니까 이해하고 드세요. 그 나쁜 인간들의 속 마음을 우리끼리 좀 얘기해 볼까요? 욥이 지금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야, 너 그러다 지옥 가, 정신 차려. 너 지금 네가 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 너 네가 죄진 것 때문에 그러는 거, 빨리 회개해 라면서 속으로는 이 친구들은 뭐 하고 있죠? 뒤에 뭐가 나올까요? 그 극심한 고통, 지옥 같은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욥을 보면서 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그 친구한테는, 야, 너 지옥 가, 너 그러다가 너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게 지옥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심 자기들은 속으로 나는 아니다. 저놈은 저렇게 지옥 갈 운명이 됐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걸 누구의 얘기로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지 기억나세요?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죠?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나는 저들과 같지 않고 나는 저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딱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욥을 보면 욥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게 아니라 욥을 보면 이상한 위로가 돼요. 예? 이상하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논리인지, 이상하게 그 욥이 고통당하는 걸 보면 희한하게 이 인간들은 자기가 위로를 받아요. 뭐라고요? 쟤는 뭘 잘못해서 지금 거의 지옥을 체험하고 있고 저러다가 지옥 가지만 적어도 지금 내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거에 대해서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자, 그런 안일한 마음과 그런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 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만만히 보고 있는 거지요, 욥을. 욥이 지금 자신들이 만만히 보고 마구 짓 눌러도 저놈은 할 말이 없는 거죠. 왜요? 욥은 지금 뭐니까? 죄인이니까. 자기들이 봤을 땐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나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한때는 넌 잘 나갔지만 지금은 너는 네가 지은 죄 때문에 이런 시궁창으로 처박혔으니까 너하고 나는 격이 달라라면서 한쪽으로는 자기를 위로하면서 한쪽으로는 욥을 계속 짓누르는 거예요. 짓 눌러야 누가 온전하다라는 게 드러나니까. 그렇죠. 자기가 온전하다는 게 자꾸 드러나. 이런 식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이 안 되는 걸 보면서 그래도 나는 잘했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왜 비참한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4절 말씀,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잘 보세요, 내게만 있느냐. 여러분, 욥이 드디어 이제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 물듯 탁 발톱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받느냐 하면 자신의 죄를 본 게 아니라 모든 존재들의 죄성을 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욥이 건네주고 있는 진정한 조언이 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나도 허물이 있고 나도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그 허물이 내게만 있겠냐? 그러면 진짜
진짜 너희는 깨끗하냐? 지금 죽어도 확실하게 천국 갈 자신이 있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아주 정확하게 파겠죠? 친구들이 지금 욥에 대해서 뭐 하고 있죠? 자만하고 교만하여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그러니까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저 상황에 있다. 그래서 욥이 무언가 잘못한 거를 지금 계속 찾아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욥이 뭐 잘못한 게 있나 계속 그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의 주장이 증명이 되니까요. 그래야 그 논리로 욥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게 드러날 테니까요. 그게 쉬울 테니까. 그게 말하기가 좋을 테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지금 이 일은,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일은 누가 주관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요. 지금 그물인데 누구의 그물입니까? 하나님의 그물로 지금 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걸린 거지요. 그러니까 이 일은 누구에 의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예, 바로 요걸 잊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욥이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을 보고 내가 어떻다 저떻다를 얘기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뭐 하라는 거죠?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비록 내 허물이, 나한테 허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허물을 자꾸 찾아내려고, 내 허물을 들추려고 하지 말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으려는 거죠? 그렇죠. 나도 혹시 잘못한 게 있는가? 혹은 나도 무언가 부족한 게 있는 것인가? 그렇지, 내가 누구를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할 처지가 아니지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이 뭘 잘못했고 욥이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는지를 자꾸 캐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시끄러운 게 그거 아닙니까? 서로 캐내고 서로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하면, 여러분 이거 끝 없어요? 제가 정말로 예언합니다. 목사로서 예언을 합니다. 말씀의 근거로서 얘기를 해요. 미래를 내다보는 게 아니고요. 이거 절대 안 끝납니다. 뭐? 보수, 진보? 정말 답답합니다. 성경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쥐뿔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보수, 진보를 나누어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성경 진짜 몰라요. 보수, 진보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진짜로? 성경에요? 하하. 다윗 시대 이야기예요. 사울왕 때 이야기예요. 사울왕, 그 사울왕이요, 엉망진창으로 정치를 하는 바람에 나라가요,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요,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였는데요, 아브넬과 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11지파를 끌고 올라가 버려요. 여러분, 이미 분열은 그때 있었어요. 그리고 딱 한 지파만 남습니다. 어느 지파죠? 예? 여러분, 지금 정치학 강의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요 자그마한 이야기 하나만 알아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답이 다 나오는데 정신 못 차리고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정치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정말로 교회. 그 마주 얘기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사울왕 이후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놈의 사울이 얼마나 무섭고 무시무시하게 정치를 하는지 공안 정치라고 그럽니다. 아주 사람들을 꽉 틀어줘가지고 절대 딴짓 못하도록 거머쥡니다. 그때 사무엘이요, 그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의 첫 번째 예언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때 목숨 걸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가요. 거기 있는 동네에 있는 장로들이요, 얼마나 벌벌벌벌 떠. 왜 왔습니까? 여기 왜 오셨습니까? 온 사울의 눈이 사무엘에게 지금 집중이 돼가, 사무엘은 무슨 짓 하고 다니나, 요걸 지금 캐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한테 기름 부으러 왔다라면 사무엘서부터 다윗서부터 이새부터 다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사드리러 왔다. 제사드리러 온 김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울이 죽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사울과 세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렇죠? 죽고 그 실권 실세였던 누가 나오냐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억나시죠? 아브넬, 그의 군대 장관 이스보셋이요. 그런데 스캔들이 생깁니다. 아브넬이요, 사울의 궁에 있었던 사울의 궁녀를 건드립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걸 이스보셋이 얘기했다가 갈등이 생겨버립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생겼으냐? 남유다 한 지파만 남아놓고 11지파가 이스보셋, 그 다음에 아브넬과 함께 북쪽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는 솔로몬 뒤에 이 남북으로 나눠졌던 그 얘기랑 다른 얘기예요. 그 근본으로 가면 이렇게 지금 찢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야기해 볼까요? 누가 정통이고 누가 가짜냐, 이 얘기 어디서 어떻게 할 겁니까 도대체? 그럼 도대체 누가 정통이고 누가 주류고 누가 비주류입니까? 예? 이걸 화합시킨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다윗. 그 다윗은 이 찢어지는 분파, 지파, 11지파, 한 지파로 나눠져 있는 것을, 그거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나라는 제사장 나라지 지파별로 찢어지는 지파 국가가 아니다 해서 다윗이 나라를 통일을 합니다. 뭘로요? 제사장 나라라는 걸로 통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어떻게 해요? 11지파를 끌고 내려와서 다윗에게 꿇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하나가 됩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된 겁니까 도대체? 다른 거 없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거 제사장 나라라는 걸 깨닫고 자기 이익과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걸로 하나가 됐어요. 이게 다윗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여러분, 성경에 쭉 나와 있는 것들로 이야기하자면요,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는지, 친구들과 욥 사이에서도요, 이 논쟁은 이런 식으로 가면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 나한테 허물이 있을 수 있어.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고난이에요.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당하고 있으면 나도 참 쉽게 얘기하고 인정할 텐데, 두 손 두 발 다 들 텐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데 나를 친 건 사단인 거예요. 여기서 딜레마에 쌓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쳤다는 얘기는요, 분명히 근거가 있죠. 사단이 쳤다는 얘기는 그 당시 사람들은요, 분명히 믿는 바는요, 사단이 쳤으니까 이건 분명히 뭐 했기 때문이죠? 죄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뒤에 그게 펼쳐져요. 그러니까 욥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주관하에 일어나는 일인데 사단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뭐만 본 거지요? 하나님이 주관한 거를 본 거 아니고 사단이 친 것만 본 거예요. 근데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저만 알고 있는 얘기인가요? 그리고 욥이 내가 고난당하는 걸 보고 조언 하나 할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말고 겸손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나라가 이렇다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시고요. 나 돌아보세요. 나를 먼저 돌아보세요. 난 진짜 제대로 하고 있나? 누가 어떻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당장 우리 감리교회와 우리 교회를 돌아보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바깥으로 눈을 돌립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다윗이 자꾸 안으로 눈을 집중을 해서 이건 제사장 나라다, 제사장 나라를 지키려고 고군분투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다윗의 하나님이 힘을 실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내 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왕인데도 내 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1절부터 6절까지는 정리되셨죠? 너무 나를 보고 무언가를 캐내려고 하려고, 그걸 뭔가 근거를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보고 뭘 깨달아라. 나도 잘못하면 내게도 혹시 잘못한 게 있는가? 이런 걸 좀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으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니까 그렇게 좀 제대로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캐치를 해라. 그 대신 나를 보면서 너희들도 너희들의 잘못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로 가지면 되지 않겠느냐.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 하지 말고. 자, 1차적으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7절부터요 22절까지 쭉 보십시오. 참 구슬퍼요.
7절부터 22절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 자체가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치는구나.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데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상황인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와서 쳤기 때문에. 계속 고민되시죠?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데 사단이 와서 쳤어요. 고민도 이해가 됩니다만 근데 우리가 욥기 1장 보면 딱 캐치가 되는 내용이거든요.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그 궁금증 이제 풀어드립니다. 그리고 13절부터 보십시오. 정말 슬픈 얘기예요. 자기가 이렇게 막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주변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됐죠? 너무너무 힘들고 아픔을 당하고 있으니까 13절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같이 되었구나. 여러분 아픈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부터는 뭘 얘기하는 거죠?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픈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 사람은 정말 외로운 거예요. 그렇죠. 혼자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한번 더 볼게요. 내 친척은 나를 친척인데 버렸대요. 예? 이 친척 맞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대요. 예? 그죠?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지금 이런 거잖아요. 완전히 지금 욥이 딴 나라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따돌림을 당했고 외면을 당하고 있고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고통을 당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따돌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쭉 읽어보시면 다 그 내용이에요. 심지어는요. 뭐라고까지 나와 있어요? 17절에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어이구 갈 때까지 갔네요. 그죠? 이러면은 이제 욥은 갈 때는 딱 한 군데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스갯소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 현실로 보면 욥은 이 상황이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서울역 앞으로 가야 돼요. 정말 이거 너무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죠? 갈 데가 없어요. 다 떠나가 버리고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예요. 근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잘 모르는 한두 번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늘 욥 곁에 있었던 피부치이며 지금 수많은 세월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친구들보다 고급스럽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친구이며 심지어는 아내였고 같이 일했고 같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죄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기 세 친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할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정말 간단하게 답은 다 나와버렸죠. 왜 다 떠나가 버린가요,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욥에게서 빼먹을 게 없으니까요. 단물 다 빨아먹었으니까 이제 빨아먹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의미로 보면 같이 있었던 친척들이에요. 피부치들이었고요. 살부치였고요. 한두 해를 같이 산 게 아닌데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도와주고 먹여주기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욥은 지금 친구들의 논리에 의하면 욥은 지금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놈 도와주면 어떻게 돼버려요? 공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놈 곁에 있다간 어떻게 될 거라고. 나한테도 불똥이 튈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싹 다. 이해가 되셔요 이제? 그리고 혼자 남은 거예요. 어렵지 않죠? 아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된 상황이라니까요. 다 떠나가 버려요. 그리고 혼자 남은 거죠. 혼자 남았고 친구들을 냅시고 3명이 왔는데 계속 염장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야, 상처난 데다가 계속 소금 뿌리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그리고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 거덜나고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 21절을 보십시오. 21절에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21절입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요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떻게 했대요? 지금 분명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은 누구의 주관인 거죠? 하나님의 주관인데 욥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직접 나를 치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볼게요.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욥이 이런 식으로만 설명을 했는데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진짜 하나님이 치신 거 맞습니까? 예? 제가 얼핏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욥을 직접 치셨느냐? 아니 그러면 욥기 1장 11절 12절을 보셔야죠. 이 이야기, 욥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될 때 얘기를 보셔야죠. 욥기 1장 11절 1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욥기 1장 11절 12절입니다. 앞에 761쪽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회의가 한번 열렸죠.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하나님이 욥 얘기를 툭 던져놨어요. 야, 너 욥 봤어? 욕 봤지가 아니라 욥 봤어? 이렇게 봤는데 저기 믿음 끝내주지.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해? 에이, 그거야. 거기 나와 있잖아요. 9절에요. 그 욥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어떻게 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잘 믿겠어요? 저렇게 잘해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논리를 갖다 들이댑니다. 뭐 어떤 논리죠? 그거 한번 싹 뺏어가 보세요. 그때도 하나님 믿는지. 요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전적으로 수용하셨어요. 그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 12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사단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직접 치세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욥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얘기를. 근데 진짜 그런가 보세요. 사단은 하나님한테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직접 쳐보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아주 주도면밀하고 치밀하신 분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보십시오. 틀림없이 그렇게 하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왜 물러간 거죠? 빨리 가가지고 욥을 어떻게 하려고요? 치려고요. 오호! 그러면 정리됐습니까? 이 모든 상황은 누구의 허락하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났는데 누가 쳤어요? 사탄이 쳤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탄의 역할이 뭐냐 하면 욥이 거기 잠깐 넘어가는 거예요. 친구들은 완전히 넘어갔어요. 뭐지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쳤는데 사탄은 어떤 논리로요? 요 놈을 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요걸 치면 하나님을 욕하면서 안 믿게 될 것이고 만약에 욥 아닌 친구들이 누가 됐든 간에 그들에게 뭘 해버리면요? 반대의 일. 뭘요? 그를 치지 않고 뭐 해주면은요? 잘 대해주면 어떻게 할까요 또? 하나님을 잘 믿겠지요. 요게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이라고요. 그런데 그걸 사탄이 그렇게 잘해주면 잘 믿고 치면 안 믿고 하는 논리를 사람들한테 심어주고 그걸 누가 하는 것처럼 믿게 하려고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게 하려고 하는 역할을 누가 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거예요. 누가요? 셋 친구는 완전히 넘어간 거고 욥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긴가민가하다가 정말 그런 건가라고 지금 질문을 던졌는데 긴가민가한 거예요. 욥은 지금 절대 그럴 리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하, 사단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믿게 만드는 거죠? 자판기 신앙. 잘 보세요. 뭐를 넣으면요. 사람들이 선한 동전을 투입을 하면 거기서 뭐가 우르르 쏟아져 나와요? 복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요, 그 자판기에다가 악한 동전을 넣어버리면 독이라는 결과물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사탄이요. 그런데 사탄은 역할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걸 누가 하는 걸로 믿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로 믿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죠.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재난은 뭘 넣었으니까? 욥이 악한 동전을 넣었으니까 뭐가 제대로 쏟아진 거죠? 예, 이 어마어마한 독이라는 동전이 쏟아져 나와서 지금 이걸 겪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섭죠? 사탄이 그 짓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사탄에게 욥을 치도록 허락을 하신 거지. 그래서 사탄이 중간에서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를 좀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솔직히 말하면 할 일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일이 없다고요. 다 누가 잘하면 되죠. 내가 잘하면 복이 오는 거고 내가 못하면 재앙이 오는 거잖아요. 이 논리로라면 하나님은 그저 뭐만 보시면 되지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느냐 못하느냐만 보면 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하면 뭐 주면 되고요. 복 주면 되고 못하면 치시면 되는 거죠. 아니 이게 하나님입니까? 이게 우상 아닙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런 바알, 아세라 신들이 하는 짓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서 믿고 있는 거죠. 오늘날 바로 사탄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믿게 했다고요? 내가 잘하면 하나님 복 주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 나를 치시는 이 시스템을 확고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단은 그런 하나님으로 믿게 만듭니다. 여러분 1년 365일 수요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한번 나와 보십시오.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1년 360일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철저하게 나와 보십시오. 그러다 한 번 빠져버리면 큰일 났다 오늘 다리 조심해야지 이런 식으로 돼버려요. 절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단이 만들어버린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지금 본문에서는 친구와 욥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심각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지만 이게 중세시대를 뒤흔들었던 이 논리예요. 중세시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렇게 1517년이라고 그럽니다. 1500년대에 중세시대 때 중세 로마 카톨릭이요.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도 놀랐어요. 이 19장 연구하면서 제가 따로따로 연구를 했거든요. 따로따로. 그래서 이제 중세 로마 카톨릭 종교개혁 역사를 따로 제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고 욥은 욥대로 공부를 했는데 아니 이게 기가 막히게 지금 본문이 탁 걸쳐지게 됐어요. 연결이 되게 돼 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1517년 당시에 물론 그 이전부터의 한참 전부터지만 그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마틴 루터가 활동을 할 때에 그 당시에
교황이 누구였느냐 하면, 그 교황은 누구냐 하면 로마 카톨릭에서 베드로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에요. 베드로의 후손. 교황은 베드로의 후손이에요. 베드로의 후예. 그런데 그 당시 교회의 그 교황이 뭐를 지금 노리고선 열심히 일을 했었냐면, 레오 10세라고 하는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다시 보수하고 증축을 하려고 너무너무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안을 해냈는데, 이미 그 전부터 있었던 면죄부라는 게 있습니다. 그 면죄부라는 것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선 아직도 성도들 중에는 이 면죄부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으니까 이 면죄부를 좀 더 많이 팔자. 그 교황이 적극적으로 주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말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의미는 거예요. 면죄부 총판이 생기고요. 면죄부 총판. 이 교회죠. 로마 카톨릭 교회. 그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 총판이 생겼고요. 면죄부 판매원이 생겼어요. 사제들이 판매를 하는 거예요. 외판원인 거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근데 그 유명한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테첼이라는 유명한 사제가 있어요. 테첼이요.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면죄부 그 판매고가 확 늘어나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테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당신이 면죄부를 사기 위하여 동전을 그 동전함에 넣는 순간 동전이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에 연옥에 있는 당신의 아버지는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이 논리를 핀 거예요. 이거를 듣고는 면죄부 판매가 그냥 쫙 펼쳐진 거예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도대체, 면죄부라는 게 뭐냐? 죄를 면해주고 사해주는 기록물이에요. 그게 물론 가격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요. 가격에 따라서 요 정도 사이즈의 면죄부도 있었고요. 이 정도 사이즈의 면죄부도 있었어요. 가격이 달라요. 그러면 그 가격은 어떻게 매기는 겁니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카톨릭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1500년대의 로마 카톨릭 얘기를 드리는 거죠. 물론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는 얘기를 못합니다만, 로마 카톨릭이 주장했던 구원에 대한 사상에 있어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느냐?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겁니까?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근데 그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사람의 공로가 일정 기여돼야 두 개가 합쳐져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공로를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공로 사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꾸 덕을 쌓고 공로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면죄부가 왜 발생되기 시작했느냐 하면, 그 공덕을 쌓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기여를 해야 되는데, 공로가 구원받는데 한 100 정도 필요합니다. 100 정도가 필요한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로가 한 80, 70, 60,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걱정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가 돼야 되죠? 100이 돼야 되죠. 제가 여러분 설명 차분히 잘 드리는 거예요. 이 설명 듣고도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좀 아쉬운 건 그거예요. 뭣도 모르고 카톨릭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 한 사람들에게 좀 이 얘기를 먼저 좀 들려줬으면 좋았을걸. 네. 정말로 좀 제대로 좀 알고. 그런데 하여튼 공로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공로를 어디서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공로를 이제 채우는 방법을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성인들과 그 성물이 있는 본 교회를 가서 순례를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고행을 하면 그게 공덕이 되어서 쌓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로 그 본교회로 가서 계속 순례를 하면 가가지고서 성물을 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거나 순례를 하거나 성물 기념품을
돈 주고 산다거나 이럴 때에 그 사람들이 뭐가 쌓이는 거죠? 공덕이 쌓여요. 근데 이렇게 공덕을 쌓아도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바로 그 면죄부라는 걸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면죄부는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하면 로마 가톨릭의 교회에는 공덕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지만 공덕이 남아도는 사람도 있어요. 재밌죠? 그 교회 안에 역사적으로 그 가톨릭 로마 중세 가톨릭에 공덕이 부족한 사람들도 많았는데 처음에는 마틴 루터도 자기 공덕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수도하러 갔어요. 이게 부족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넘쳐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100만큼만 필요한데 이 사람은 막 500, 150, 막 200 막 이렇게 쌓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기준은 교회와 교황이 정한 겁니다. 예, 환장하시겠어요? 전적인 권한은 교황에게 있어요.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남죠? 공덕이 남죠? 이걸 잉여 공덕이라 그래요. 남은 공덕.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가 넘기느냐? 파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인들이기 때문에 팔 수는 없죠. 성인들이니까. 지금도요. 그 당시 로마 가톨릭에도 365일 내내 성인을 숭배하는 축일이 1년 내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루마다 그날마다 성인을 축복하고 기념하는 기일이 되는 거예요. 성인들이요. 그래서 그 중세 로마 가톨릭은요.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전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그 성인들에게도 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마틴 루터가 공부하다가 한번 죽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본문에는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다 그러고 그걸 옆에서 봤다 그랬고, 어떤 사람 아니 혼자 가다가 그 폭풍우 때문에 엄청난 위협을 느낀 적이 있을 때, 그때 루터가 뭐라고 기도를 했느냐면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기도를 툭 내뱉었어요. 근데 바로 그 성 안나가 바로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 안나가 누구냐 하면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시죠? 어머니,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외할머니예요. 근데 그 성 안나는 주로 성인들은 주로 일정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성인들이 연결이 되면서 그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은 독특하게 어떤 성인을 숭배하면서 그 성인의 도움을 받으면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 안나는 어느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성인이었느냐면 바로 광부들을 도와주는 성인이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왜 광부 성인인 성 안나에게 도움을 구했느냐면 마틴 루터의 아버지가 광부였었어요. 광산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마틴 루터가 어려서부터 뭐라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성 안나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마틴 루터도 어려운 상황에서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기도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365일 내내 그 성인들을 기념하다가 한 1000명 이상이 돼요. 성인들이. 기념하지 못한 나머지 성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에 몰아서 축일을 정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11월 1일 11월 1일 날 만성절이라고 불어서 그때 1년 동안 하루하루씩 기념하지 못한 나머지 성인들을 싹 몰아가지고 그날 한꺼번에 기념을 합니다. 이걸 만성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마틴 루터가 95개조에 그건 아니야라고 반박문을 내건 날이 언제냐 하면 만성절 전날 10월 31일 날 그걸 갖다가 반박문을 갖다 붙인 거예요. 성당 벽에다가. 자, 이게 면죄부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그 면죄부는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잉여 공덕을 누구한테 위임을 하느냐면 교회한테 위임을 하고 전적으로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면 교황이 가지고 있어요. 그 값어치도 교황이 매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공덕이 이제 부족하면 그걸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이걸 적극적으로 판매를 했어요. 판매원까지 세웠어요. 총판까지 세웠습니다. 그 총판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또 혈안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성직을 매매를 했어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별짓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삽니다. 자기 공덕은 이제 완성이 됐죠? 근데 걱정이 누구냐? 지옥이 아니라 중세 로마 카톨릭은 뭔 사상을 가지고 있냐면 연옥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아주 편리한 제도예요. 뭐냐 하면 지옥 가기는 조금 아쉽고 천국 가기는 조금 애매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대신 면죄부를 사주면, 헌금을 하게 되면, 공덕을 대신 쌓아주면 이 사람들이 연옥에 있다가 어디로 가버리는 거죠? 천국으로 싹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기독교 교리 설명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중세시대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공덕사상이 있죠. 그거예요. 그리고 95개조의 반박문의 1조부터 4조까지가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죄 용서함 받는 거는 여러분이 전적으로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는 거지, 사제한테 가가지고 뭐 한다고? 고해성사를 하는 걸로 용서함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제일 첫 번째로 1번부터 4번까지로 타이틀을 걸어버렸어요. 여러분이 회개해야지 그건 용서받는 거지, 사제한테 가가지고선 이걸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당신의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대신 그 사함 받기 위하여 당신 가서 5주 동안 금식하십시오. 5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헌금 얼마 하십시오. 일을 어떻게 하십시오. 뭐 하십시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해버리면 이 사람이 오해를 합니다. 자기의 죄가 용서함 받은 것은, 착각을 한다니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착각을 할까요? 내가, 그렇죠, 죄는 지었지만 그래도 사제의 권고에 따라서, 선포에 따라서 이걸 요렇게 일정 정해진 분량을 완수를 해냈기 때문에 이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욥의 세 친구의 사상과 사단이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상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지 여러분 딱 들어맞는 얘기라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죠? 마틴 루터가 욥기를 읽었는지 모르겠죠. 읽었겠지만 19장과 연결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2017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정확하게 연결할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둔갑을 치켜가지고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믿게끔 채워버린 겁니다. 철저한 공덕사상인 거예요. 중세 종교개혁 이야기는 뭐 끝이 없어요. 95개조니까 이걸 다 하려면은요, 거기는 연옥에 대한 비판, 교황제도에 대한 비판,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대한 얘기들 싹 나와 있습니다. 그게 95개조로 쭉쭉쭉쭉 얘기해요. 뭐 어렵거나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읽어보면 당연하네 이 얘기인데 그 당시에는 심각했던 거죠.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걸 탁 건드리면서 새롭게 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루터가 목숨 걸은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 나라의 이 그림만 그릴 수 있어도 이게 뭐가 문제인지 확실하실 거예요. 왜 사제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의 선포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 용서받는다라는 그런 중간자가 왜 필요하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 나라의 개념, 그 순간 이야기만 알아도 이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순간이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역할은 필요 없는 거죠. 대제사장의 역할 필요 없이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중간에 끼어들 여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 때는 중간에 사제가 끼어가지고선 좋은 의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게 성경을 백성들은 전혀 몰랐거든요. 성경을 누구의 전유물로 썼느냐 하면 사제들과 교회의 전유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이야기 하시죠? 그 본문을요,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는 이건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 불가타 성경, 라틴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에요. 그게 그 사제들만 보는 겁니다. 근데 거기 회개하라라는 말을요, 회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는 게 회개인데 뭐라고 번역을 해놓은지 아십니까? 라틴어로 고해성사하라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윗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의 어린 시절이야. 네가 어떻게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아니 이랬던 성경인데 중세시대에 와가지고 누가 전용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사제들만 자기네들끼리만 펼쳐보고 있고 어느 누구에게도 성경을 가르쳐주거나 알려주고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됐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무슨 일을 했죠? 도망가가지고 성에 처박혀가지고 그 라틴어 성경을 그 당시 독일어 성경,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직접 읽을 수 있도록 그 손에다가 성경을 쥐어준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좀 공부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좀 어렵지 않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왜 굳이 이런 얘기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누가요? 사탄이요. 그런데 거기에 완전히 넘어갔어요. 누가요? 친구들이요.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몰고 오는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런 심각한 중세시대의 역사를 제가 빗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아마 중세시대 종교개혁에 대한 걸 따로 좀 시간을 내서 설명을 드릴 필요 있겠지만 여러분 그건 강의가 되는 거니까 그건 성경에 예배 시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딱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다 싶어 시간이 좀 걸리지만 중세 종교개혁 역사와 함께 여러분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 짓을 누가 했느냐 하면 종교개혁 전에 그 무지막지한 짓을 이 세 친구가 했던 거예요. 사탄이 전략이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 세 친구한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이해시켜버린 거예요.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욥은 아닌데. 뭐죠?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라는 걸 계속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욥이 얘기합니다. 이건 지금 얘기할 게 아니다. 시간이 가면 나중에 다 드러날 것이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옳았다는 게 어떻게 드러났죠? 그렇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만 봐도 뭐가 아니고 뭐가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요? 성경 때문이에요. 자, 욥은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당신들하고 나하고 무엇가 진짜인지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기가 막혀요. 욥이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은, 커버하고 있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여러분 이거 놀라시지 않는데요 별로?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욥기. 그러니까 욥의 그 탄식과 말이 뭐가 돼버린 거지 지금? 기록이 돼가지고 성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책에 쓰여졌으면 쓰여졌습니까 안 쓰여졌습니까? 쓰여졌잖아요. 성경이 됐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죄송합니다. 24절에 철필과 나부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게 뭐란 얘기죠? 이게 좀 새겨져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쭉 좀 이 이야기가 이어져서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뭘 위해서요?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지. 근데 잘 보십시오. 결국 나중에는 뭐가 진짜이고 뭐가 가짜인지 뭐를 근거로 판단을 받게 돼 있다?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기록. 그러니까 뭐예요? 책. 뭐를 통해서 옳고 그름이 판결된다는 거죠? 무슨 책이요? 성경책이요.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다 판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어떤 행위를 잘했습니다 이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나중엔 하나님이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실 거라는 거죠. 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근거 다 드러난다. 그 다음에는요, 누구를 통해서 다 드러난다? 25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영원히 살아계시니 그분이 뭐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가 하나님의 손에는 뭐가 펼쳐져 있고요? 말씀이요. 생명록과 기록된 행위록도 기록되어 있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이 기록되어 있고 그걸 보고 그 다음엔 누가 옆에서 증인을 서주고 계십니까?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친구는 제가 압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도무지 저 친구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친구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습니다. 누구만 나를 알아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요.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끝나는 거죠. 네 행위가, 너 모든 일들이, 너가 살아온 삶의 이 흔적들이 다, 보니까, 이거 말씀대로 살아왔네. 뭐 이런 거 다 정리될 거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피를 흘렸어요, 아버지.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면, 끝에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29절에. 심판장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는 거죠? 그 심판장인 하나님이 그걸 근거로 어떻게 하신다? 심판 곧 판단하신다는 거죠.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와, 끝까지 가봐. 나중에 가면 말씀이 있지. 누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계시지. 그리고 진짜 심판하신 하나님 계시지.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서 니들이 지금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나하고 니들하고 같이 가서 한번 판단 받아보자. 하나님이 제대로 판단하실 거다. 마지막까지 가보자. 이 얘기인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참 잘 왔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죠? 그러나 중세교회의 그 종교개혁 역사를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본문 19장을 연구를 하면서 정확하게 매치를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게 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욥의 세 친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는지가 친구는 3명이었는데 나중에 중세시대 때 가면요. 교회 전체가 다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데 오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여전히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여전히 믿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자, 이제 우리의 근거는 뭡니까? 결국 나중에 가서 판단받게 될 근거 있죠? 3가지. 뭐죠?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거예요. 이게 지금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컨셉의 핵심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누가 얘기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욥처럼 그 고난 가운데에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따라해 보실까요? 끝에 가서 보자. 네. 나중에 보자. 끝에 가서 보자.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해야지. 내가 나중에 보자는 놈 치고 무서운 놈 하나 없더라. 왜요? 별거 없거든요. 그런데 별거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나중에 가서 보자, 끝에 가서 보자 했는데 와우, 그 손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있고 내 아버지가 있더라는 거죠.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 게임 끝난 겁니다. 끝에 가서 보자. 대신 말로만 끝에 가서 보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에게 뭐가 있다? 끝에 가서 보게 될 진짜가 있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이 오면 이제 어떤 정신으로 갑니까? 고난이 오면 끝까지 간다. 할렐루야. 고난의 끝을 보는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고난의 끝까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참고 간다. 맞습니다만 우리에게는 근거가 3개가 있습니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있습니다. 말씀은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의 근거에 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신 분이에요. 죽으신 분이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심판자이십니다. 그 세 존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공덕 아니에요. 공덕은 그냥 여길 뿐입니다. 못 알아들으셨어요? 공덕은 그냥 여길 뿐이에요. 공덕은 그냥 동일 뿐입니다. 우리의 공덕이 아닌 하나님의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지금 웃고 가세요. 그래서 중세교회 이야기를 좀 설명드린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간 여러분께 중세교회의 그 종교개혁 이야기를 짬짬이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해가 지나가면 와우, 여러분의 수준이도 한층 업그레이드 되면서 욥처럼 마지막 42장을 여러분도 기대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그냥 말로만 기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개혁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은지요. 그죠? 욥의 세 친구 이야기를 개혁하자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한 짓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들어버리는 사단으로부터 여러분이 개혁하시고 벗어나시고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갈 때 그냥 혼자 가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힘 가지시고 힘내시고 그 세 가지를 가지고 고난이 왔다면 끝까지 한번 같이 가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공로와 공덕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심을 첫 번째 감사드립니다. 이제 끝까지 가겠습니다. 믿음이 되었든 내 삶이 됐든 고난의 현장이 됐든 그것 끝까지 가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예수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